우리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중에 우리 먼저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그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우리 28절부터 또 마지막 절까지 함께 3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 함께 요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요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같이 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부활주일 설교에서 나눈 본문이어서 내용이 많이 겹치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게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렇게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왜 이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덧붙인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40일을 더 머무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어제 설교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날에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에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날 새벽 빈무덤에 갔던 여자들에게서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몇 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2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어제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미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불신앙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부활은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내세에서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몇 번에 걸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부활하여서 돌아가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날 새벽 무덤에 갔던 여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그 의미도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랬더라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언젠간 찾아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장차 저 천국에서 만날 것이라 생각하며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는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엠마오가 그들의 고향이었거나 아니면 엠마오에서 일자리를 구해서 앞으로 먹고 살 길을 찾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연연하며 거기에 집착하며 엠마오로 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은 그 두 제자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제 설교에서 나눈 것처럼 그들은 지난 3년 반 동안 늘 그래왔던 것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최소한 반나절 이상을 동행하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는 그 이유를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설교에서 이 두 제자가 12제자 중 두 사람이었을 거라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 33절을 보면 그 두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와 다른 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12제자 중에 두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2제자만큼이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제자들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최소한 70인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전의 예수님과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셔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계셨기에 육신의 한계 안에 계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까지 40일을 이 땅에 계셨지만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계셨기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갑자기 예수님께서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셨고 내일 본문인 3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한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를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눈이 인간적인 생각,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신학적인 지식, 그들의 관점, 그런 불신앙, 이러한 것들에 사로잡혀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불신앙과 완고한 마음으로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사흘 전 마지막 만찬에서처럼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며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고 바로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며 부활절 성천식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오늘날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처럼 인간적인 생각과 관점에 사로잡혀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우리의 어긋난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까이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셔서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승천을 통해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세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도 부활의 승천의 의미 가운데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40일을 더 머무셨던 이유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찾는다면 1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이 세상을 살고 죽고 나서 저 천국에 가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순간 이처럼 우리와 가까이 동행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절 성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활의 육신의 생명이 끝난 후에 내세에서의 부활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부활의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부활절에 성찬을 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과 생각을 다시 새롭게 하고 우리의 어긋난 발걸음을 멈춰 세우고 엠마오로 향하던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다시 한번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35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가 그들의 걸음을 멈추고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두 제자는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성찬을 통해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되돌아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주의를 보내는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부활의 삶을 살아감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부활하셔서 우리 가까이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날마다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부활의 삶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부활의 주님에 대한 믿음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가까이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손잡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의 은혜 구하면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까이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우리 또한 그렇게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감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주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난 후에 만날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까이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두운 눈이 밝아져서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녹이 300년을 주님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나날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종목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온 가족이 정말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그런 가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은혜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바 되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도록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구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이 약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원동교에 속해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청년들 가운데 자신의 약함에 빠져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도록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열방을 축복하는 통일한국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